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 부탁드릴게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김현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 파트를 통해서 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전하는 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에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18과 시작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교재 60페이지를 펴시고요. 18과 이제 신약에선 세 번째 신약의 지리. 신약의 지리가 지금 여기 이제 복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갖고 계신 거. 그러면 이 그 신약 지리를 전체 이제 목차를 보면 답이 나와요, 사실은. 자, 그러면 신약 파트의 지리. 그러면 신약의 지리라고 말하면 그래도 한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보게 돼요. 첫째는 복음서 지리를 보게 되고, 이 복음서 지리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어떤 활동에 대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복음서 지리를 하나 봐야 되고, 둘째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선교에 관련된 선교 뭐 예를 들어서 뭐 땅끝까지 할 때 땅끝이 로마인데 로마가 어때 이렇게 또 봐야 되고, 또 사실 사도행전에 뭐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떠나잖아요. 근데 그걸 쫙 나열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지명만 써놨으니까. 그래서 이 선교에 관련된 지리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계시록입니다. 이제 계시록에는 이제 소아시아 7개 교회. 그럼 소아시아가 어디냐? 그리고 뭐 작게는 뭐 그래도 7개 교회 위치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복음서에 대한 지리인데 60페이지. 지도를 쉽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세계의 지도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위치를 확인한 후 성경의 위치를 살펴본 것이 좋다. 성경 지리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성경 지도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성경 지도가 자세히는 되어 있는데 접근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낯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낯서는 걸 없애지 하다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PPT 보이시죠? 예. 여기서 보면 이 지도는 상당히 우리한테 익숙해져요. 우리가 구약을 하실 때 구약에 이 지도를 한번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 딱 보이시죠? 이건 기가 막히게 알아봐. 우리가 잘 그렸냐 안 그렸냐 우리는 알아봐. 아무리 조그매도.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따가 뭐 일본 잘 그렸냐 관심 없단 말이야. 잘 그렸냐 안 그렸는지. 왜? 잘 모르니까. 영국 있죠. 이렇게 영국. 이게 잘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예? 뭐 이탈리아 로마 예. 잘 그렸는지. 뭐 가늠을 하겠지만 정확히 못 알아보죠. 근데 우리가 이건 알아요. 여기 자세히 보면 점 하나, 점 하나. 울릉도 독도입니다. 항상 그려놔요. 울릉도 독도. 자, 그러면 한국은 확인됐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보게 되는 거야. 그럼 좀 쉬워요. 근데 다르다는 이 지도의 접근 방법은 내가 있는 위치를 좀 알고 하자는 말입니다. 기준을 잡고. 자,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하면 이쪽이 되겠죠. 이게 성서의 활동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한국에서 이제 좌측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 주변을 보면은 뭐 인도양, 아프리카, 유럽 대상 쭉 돼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기를 우리가 이걸 기점으로 간 다음에 확인을 하면 되겠죠. 이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이 거리가 두 개 거리가. 자, 그래서 기억나시죠? 숫자 9개 1586, 533, 467 기억나십니까? 바트 9가지 1586, 533, 467 기억 안 나세요? 아시죠? 아셔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나요. 바트의 뼈대를 갖고 있는
15, 86, 5, 3, 3, 4, 6, 7. 자,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15, 86 할 때 15시대 8명의 사람. 그게 뭐예요? 그 다음 이방국가 6개, 이압바페, 헬로. 그 다음 533은 지리에 대한 문제. 533 할 때 여기 등장한다. 흑해, 카스피해, 카스피해, 페르시아, 페르시아만, 홍해, 홍해, 지중. 지중해 혹은 대해라고 표기하는 건데 이 다섯 길 있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외우셨던 거 지중해 혹은 대해인데 홍대, 흑, 카페 기억나시죠? 홍대 카페. 그렇죠. 홍대, 흑, 카페 이 다섯 개의 큰 바다를 갖고 홍대 이제 카페. 라인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5예요. 5. 다섯 개 큰 바다. 그러면 다섯 개 큰 바다 533, 533, 5 다섯 개 큰 바다 3, 세 개 큰 강, 세 개의 작은 강 이렇게 기억나시죠? 자, 아까 확대한 겁니다. 이쪽을 T, U, 나 세 개 큰 강, 다섯 개 큰 바다, 세 개 큰 강. 근데 이게 뭐죠? 세 개의 작은 강. 갈릴리, 요단, 사해. 사해 혹은 염해 기억나시죠? 갈릴리 또는 긴네렛 또 게네사렛 또 동일한 말입니다. 어떤 우리 성경 보다가 갈릴리 어딘가 여기요, 긴네렛 여기요, 게네사렛 여기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보는 위치에 따라 좀 지명을 다르게 부른 거죠. 자 그러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이제 앞에 5, 3 다섯 개 큰 바다, 세 개의 큰 강은 이제 구약에 관련된 얘기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요거예요. 요거. 갈릴리 요단 사이. 상당히 작죠? 자, 그럼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구약의 활동기를 담은 구약지도 1번 되어 있죠? 그죠? 세계지도에서 확대된 거. 2는 신약의 예수님 활동기인 복음서지도 요겁니다. 그리고 나서 3번은 뭔가 사도 바울 이후 서신서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3번의 서신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거 뭐 나중에 더 확대해서 되게 자세히 볼 건데 이게 서신서 선교에 관련된 지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보실 거는 복음서예요. 복음서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서 지도를 보게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 지도를 보시는데 복음서 지도에 아까 우리가 구약에서도 5개의 큰 바다, 3개의 큰 강 이렇게 할 때에 해안가, 수역이에요. 수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물에 관련된 거죠. 갈릴리 요단 사해. 요거는 국경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 물을 일반적으로 물을 중심으로 보는 건데 그럼 신약도 복음서도 요 세 개의 물을 갖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 요단 사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요거예요. 이렇게 돼요. 무슨 만화 캐릭터 같기도 해요. 스펀지밥에 나오는 거. 있어요. 그 친구. 비슷하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역이 4개로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제 굳이 붙이자면 A, B, C, D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전체를 합한 게 나만의 5분의 1 정도 될 거야 아마. 자, 그런데 한 번 더 전체면 저게 10분의 1.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전체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외우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지? 어떻게 외울까?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갈릴리 여기가 갈릴리, 요단, 사해. 다시 한번 갈릴리, 요단, 사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 이쪽으로 가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가장 작은 거 이렇게 폭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요단강이면은 요단의 동쪽이 이쪽이죠. 요단 동편. 그래서 여기를 요단 동편이라 말하는 겁니다. 강을 기점으로 요단 동편, 요단의 오른쪽. 그래서 여기를 다른 말로 또 베레아치로 표현해요. 베레아치요. 여기는 강을 기점으로 요단 동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는 요단 동편이 되는 겁니다. 요단 동편 또는 베레아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런데 저는 그때 이걸 외울 때 아유 뭐 칼 모양이 아닐까 이거 약간 좀 외우기 방식 외우기 위해서 썼던 방식인데 자, 칼을 사세요. 칼 사유 충청도 사투리. 요 칼 사유 요거 팔사 네. 요 요 칼 사유 요칼 사유? 요 칼을 사라 이거예요. 요 칼 사유 네, 그건데 자 요단 동편 뭐 우리가 뭐 복음에는 이제 값없이 사라 그러잖아요. 값없이 사라. 요 칼 사유 요 예수님이 계셨던 공동토지대 사 칼 사유 어떻게 값없이 그것을 겁니다. 그래서 팔사유 요단 동편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 사유. 자, 다시 한번 요 갈 사유 요 요단 동편 갈릴리 갈리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기억했던 것 같다. 행정구역 4개. 다시 한번요. 요단강 갈릴리 요단사해 요단강 중심 오른쪽 요단 동편 또는 베레아 요단 동편 요 요자 나옵니다. 요 칼 사세요. 요 칼 사유 갈사유 요 갈사유 요 갈사유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DABC라는 게 이게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죠. 이 지역의 전체를 아우르는 말.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활동한 곳은 고향이죠.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출생과 고향이 달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출생한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말하게 되고 고향의 활동은 고향이 갈릴리가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억나시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뭐 고향이긴 한데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되어 있죠.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나가래 나가. 나가. 다시 한번요. 갈릴리가 예수님 고향인데 나가 나사렛 가버나움 됐죠? 이게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이 제가 이런 방식을 하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못해갖고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지금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예수님 갈릴리 지역이 고향인데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데 고향 자꾸 나가래 나가 나사렛 가버나움. 자 이제 확실히 기억하시겠죠? 아하 갈릴리에 나가라 그랬구나. 나사렛 나사렛 가버나움 됐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 갈사유 갈릴 됐고 사마리아죠. 근데 이게 원래 그게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원래는 옛날에 이 북이스라엘 그 관련된 게 있었다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피가 섞였고 돌아왔는데 혼혈민이 됐고 그게 어느 날 사마리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여기를 지키려고 애를 썼다고 이게 침탈당하기 전에 나름대로 지키려고 중요한 건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썼다. 지키다 사수하다 지키다 사수하다 사수 사마리아 성 수가성 됐죠? 스토리를 만든 거죠. 자, 다시 한번 갈릴리 나가 나사렛 가버나움 사마리아 쪽 사수하다 지킬 때 사수하다 사마리아 수가성 됐죠? 자 유대 땅에 근데 유대 땅은 원래 그 인접된 지역에 가장 있는 것도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맞은편에 이제 베데 맞은편에 이제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 그쪽에서 막 뭘 세우려고 그랬죠. 베들 맞은편으로 세우려고. 자 중요한 건 베들레헴 여기 있습니다. 베들레헴. 자 근데 이게 죄송해요. 실수. 예루살렘. 내가 왜 이러지?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죄송해요. 이거 왜 이러지? 오늘 피곤하고 그런가. 자 다시 한번 정정. NG. 자 여기가 근접한 곳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땅 베들레헴. 다시 한번 여기 예루살렘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베들레헴.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면 제일 먼저 뭘 만났죠? 여리고성 만난 거죠. 여리고성, 그렇죠? 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 외울 때 이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설명 들으셔야 돼요. 갈사요, 칼을 사라 이거예요. 칼을 사라. 근데 이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가, 예리한가. 이 칼이요. 엄청나게 원래 그 칼이 날이 잘 쏘면 볏담배기를 달라고. 볏담배기 뭐 하나고 둘이고 막 다 베요. 그냥 한 번에 다 베요. 그래서 이 칼도 보통 칼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 배다, 둘 배다, 세 배다 다 베요. 여리고 다 베요. 여리고 배다니. 됐나요? 여리고 배다니. 한 개도 아니고 여리고 배다니. 아, 이렇게 배다니. 이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외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건 칼이에요. 뭐 한 개, 두 개 베는 게 아니야. 막 하나고 둘이고 셋이고 막 여리고 배다니 막 놀래서 여리고 배다니 그 여리고 배다니. 됐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리. 자, 다시 한번요. 이게 행정국 얘기가 나눠지는데 이제 갈릴리 요단 사이란 말이에요. 요단 동편, 요단 오른쪽에 있다. 여기 요단 동편인데 오늘 배단이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칼 사세요. 요 갈사유 충청도 요 갈사유 하고 하는데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나가래요. 나가 나사렛 가버넘 나가. 여기는 북이스라엘 옛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키려고 애썼다고요, 사실은. 지키다, 사수하다, 지킬 때야, 사수하다. 사마리아성, 수가성, 사수, 됐죠? 자, 그리고 유대 땅, 여기 인접한 곳에 있었던 것, 예루살렘성.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뭐죠? 유대 땅, 베들레헴. 그리고 요단강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여리고 배단이, 배워버렸어, 배단이. 여리고 하나고 둘고 셋이고 여리고 배단이. 됐죠?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갖고 계신 그 교재 60페이지는 이제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61페이지에 써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번 복음서 61페이지 상단입니다. 복음서 4개고요. 팔레스타인 내부에 국한되었다. 기억나시죠? 갈릴리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고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 된다. 기억나시죠? 명칭. 자, 그러면 2번 복음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고 있으므로 그 지리적인 무대는 팔레스타인 내부에 국한됩니다. 좌측 하단의 지도에서 갈료사를 중심한 붉은색 상자 영역이 신약 성서 중 복음서의 활동 지역에 해당됩니다. 오케이. 자, 되시죠? 그러면 이 지도를 볼 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기점으로 한 수역, 그리고 행정구역상 지역을 보게 되는 건데, 자, 수역으로 보게 되면 왼쪽에 지중해 대해가 있죠. 그리고 갈릴리 요단 사해가 있습니다. 이건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갈릴리 밑에다가 써주세요. 갈릴리 또는 긴네렛 또는 게네사렛 또는 디베라 바닷가, 네, 디베라, 네, 호수인데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 질문. 갈릴리가 바다인가요, 호수인가요? 호수. 옛날에 그 찬양 많이 했죠. 갈릴리 바닷가, 누구는 옆에다 갈릴리 호수가. 이게 뭐야? 바다야 호수야? 저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혼자 고민하고 바다인가 호수인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고기가 잡힌 고기가 민물고기냐 해양고기냐 다른 건데 바닷고기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갈등이 한 거야. 호수할까 바다할까. 그래서 자, 이건 이 갈릴리 수원지가, 네? 그 물의 그 근원 출발지가 엄밀히 말하면 어딘가 아니 헬몬산에 거기가 만년설이에요. 물이 쭉 내려가고 녹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민물입니다. 담수가 아니라 담수가 쭉 내려가고, 그럼 또 그죠. 사회 염해는 뭡니까 할 때 증발이 세갖고 여기가 그냥 농도가 짙어지게 된 거예요. 그냥 증발량이 하도 많아갖고. 그래서 참고로
염해 사해는요.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잖아요. 파도 짙어갖고. 그런데 여기가 일반 바다가 뭐 3에서 5라면 여기는 7이래요. 그 정도 높다 그러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 그래서 수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봤고 지역 요단 동편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밑에 지도에 다음 지명을 표시해 봅시다가 되어 있죠. 이때는 우리가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A 갈릴리죠. 갈릴리. 자 나아가 나사렛 가버나움 됐죠. 채울 수 있을 겁니다. B 사마리아 사수하다.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성 추가성. 추가성 기억나시나요? 추가성 여인. 야곱물 세겜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 밑에 유대 지방 1 C1 예루살렘 C2 베들레헴 C3 C4 여리고 C3 베다니 여리고 베다니 그죠? 확 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C 요단 동편 지방 베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포인트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전체 면적이 20만 770 제곱킬로미터 되어 있는데 한반도 약 10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한반도 10분의 1 정도면 뭘까요? 어허. 대략 한 충청도, 경상도 뭐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그렇죠. 자, 그다음 PPT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제가 처음 이거 마트 만들 때, 처음 만들 때, 지도가 하도 헷갈려고 근데 나중에 이제 PPT 만들 때 제대로 만들겠다 싶었고 이 위치를 정확히 찾았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여기예요. 베들레헴 여기고 여리고는 여기고 베다는 여기더라고. 상당히 조금씩 차이 나죠? 다 몰려 있죠. 몰려 있습니다. 사수, 사마리아 수 이게 좀 위치더라고요. 나가 이거야. 그 가버나움이 갈릴리 상단 왼쪽에 있죠. 이런 겁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는 말이 쉬어가는 거지 공부 또 하라는 얘기예요. 복습이라는. 자, 쉬기는 제가 그런 느낌 써놨지만 속으로 아이고 내가 잘도 쉬겠다. 말이 쉬는 거지 앞서 공부한 걸 다시 공부하라 이거다. 다시 공부하라. 참. 이런 숨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교재 62페이지 보시면 오늘부로 이렇게 이제 5부가 끝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말이 쉬는 거죠. 자, 앞서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시작이 시작되는 시점은 시대 번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교 사상인 뭐죠? 헤브라임이죠. 답답하십니다. 헤브라이즘. 그리스 로마 사상인 헬레니즘. 됐죠? 자, 이 두 개가 대립관계가 되는 겁니다. 스텝 2. 신약의 구조 쭉 나오죠.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서신서, 사도서신, 예언서 쭉 나오는데 신약은 크게 4가지 큰 시대 사건이 있었다 나오는데 첫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복음, 첫째 복음입니다. 복음의 임재가 있고 둘째, 예수님이 약속하신 뭐죠? 성령 약속했죠. 성령 임재가 있었고 그럼 당연히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죠. 교회 선교 시작됐다. 교회가 시작됐다. 베드로, 선교, 바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는 교회, 넷째는 선교 이렇게 박스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밑에다가 베드로, 선교 밑에다가 바울 이렇게 또 참고적으로 써주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신약의 지리복음서 요갈사유 네모 왼편 중앙에 사마리아 왼편 아래 유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갈사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셨고 말이 좀 빨라요. 제가 노력을 하는데도. 다음 시간에 63페이지인데 이제 4주에 걸쳐서 제6부를 보실 겁니다. 그러면 제6부는 사복음서와 여기에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어쩌면 이제 모든 성경부도 그렇고 지금 우리 바투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은 여기서 신학이 다 정리되지 않아요.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한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서 이외에 성령이 임하는 것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선교도 베드로의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는 이 제6부가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요 우리가 한 4주에 걸쳐서 요걸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궁금하신 거. 오늘은요, 이게 지리 이해예요, 그냥. 아하, 산호도 지리가 이런 거구나.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신약 복음서 지도를 따로 배우진 않았었어요. 근데 저도 찾다가 제가 정리한 건데,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이런 참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늘 아쉬웠던 게 그거였습니다. 아, 지리가 어떻게 공부하나 싶었는데, 그래서 좀 쉽게 정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그림 요거- 머릿속에 칼사유 그림이 있습니다. 요거 서신서 지도는 어떻게 뭐 그냥 있어요. 서신서 지도가 이 네. 책에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거기 60페이지에 82페이지 82페이지. 딱 보시면 서신서 질이 나와. 이게 내가 처음에 이거는 이제 그나마 정리된 건데 이 책 아. 만들기 전에 원 버전에는 지리만 다 모아놨었어요, 사실은. 근데 아우 지리만 모아놓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래갖고 아 이게 주제 지리 이렇게 바꾼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한테는 책을 그래도 이제 무료 AS 반품 리콜 가능합니다. 내 맘대로 리콜. 모든 사회가 리콜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버전만 바뀌면 대통령도 다 갈아버립니다. 리콜 안 해주더라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궁금하신 거. 궁금 안 하세요? 그럼 빨리 쉬셔야죠 그러면. 저는 8시부터 감리교단의 2단 대책위원회 줌을 또 해야 돼요. 8시부터. 5살까지 쉬셔야 되는. 오늘 줌만 3번째입니다. 아이고. 지금 식사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못 먹었어요. 지금 줌 3번에 청주에 특강 한번 하고 아침 새벽 예배 그리고 아침 예배 새벽 예배 청주 특강 목요 특강 목요 그 교수님하고 지금 바투 그리고 오늘 6타임이네 벌써. 밥은 잘 드셔야지. 못 먹었어요 아직. 그 아까 그 오이 하나 주셔갖고 지금 오이 씹다가 왔어요 지금. 아니 오이 3분의 1 먹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네 진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일이 몰릴 줄 몰랐어요 그냥. 아유. 그나마 오늘 바투가 빨리 끝나갖고 오이를 또 3분의 1을 또 먹어야 돼 지금. 그래요. 아 기왕이면 영양가 있는 거 드세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정말 쉴 틈이 없어요 지금. 아유. 몸 잘 관리하셔야지. 이 코로나 시대에 일인 건 감사하죠. 누구는 일이 없고 우울증 걸린다는데 일이 넘쳤어. 넘쳤어. 내일 되면 또 책 배송해야 돼. 책 편집도 해야 되고. 책 미치겠다 진짜. 책이 안 하던 책 주문이 들어와갖고 이게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썼던 책인데 이거 성서 인명 족보라는 책을 썼었어요. 이거를 원래 4권짜리인데 2011년도에 책을 써갖고 출판을 했는데 책이 완판이 됐어요. 그래갖고 2011년도에 쓴 책이니까 안 나갈 줄 알았죠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책을 쓸 때 어떤 느낌을 쓴 거 아니야. 이런 책은 유행할 책이 아니라 평생 판매될 책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제 10년 지났잖아요. 10년 지났는데 주문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어떻게 책을 다시 편집해야죠. 지금 며칠 책 편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크게 만들려고. 뭐라고 제목이? 성서 인명 족보인데 지금 이게 성서 인명 족보. 이게 뭐 어떤 책인 거 아니? 2004년 3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교인분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교인분이 했던 얘기 목사님 성경 인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게 발달이 돼갖고 5년을 정리했어 성경 인물 다. 5년을 정리했는데 그리고 족보 사전을 만들었어요. 족보 사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족보 사전 이게. 족보 사전인데 성경의 인물을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3,681명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족보 사전을 만들기 전에 인물을 정리하고 나는데 그 구약학 교수님 그 당시 그 이gun호 박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자네가 연구한 것 중에 욥이 있는가 그러더라고요. 욥은 혈통이 불분명하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지만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욥을 넣었어요. 관계적 족보를 만들어 갖고. 그래갖고 근데 그 다음에 역사학자를 만난 거예요. 그 역사학자를 만나 한 얘기가 목사님이 연구한 것 중에 헤로드 왕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헤로드 왕은 이렇게 하면 이방 왕조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야, 죄송한데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사실. 그래갖고 헤로드 왕과의 족보 집안 혈통 족보를 만드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논문 찾고 지금 시중에 남아 있는 게 헤로드 왕과 관련된 족보가 대부분 3대를 많이 기록을 해요. 근데 저는 4대, 5대를 기록했었습니다. 논문 찾아갖고. 그래갖고 그걸 갖고 A4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족보 사전이 완성이 되고 나서 이 족보 사전에 안에 보면 그 각 인물마다 인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이 인물은 성경에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혈통의 위치상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당연히 혈통표가 나와야겠죠. 그 혈통표가 제 2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A4 안에 혈통을 집어넣는 거예요. 구조를 그려갖고. 그래서 A4 한 장에다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래서 7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물을 조사하다 보니까 뭐 재밌는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식모 서술이라는 이름에 관련된 사람을 뽑아갖고 할머니 하나 갖다 주는데 할머니 이 닦았다요. 그때에 만든 게 안 닦았다고. 20몇 명 이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식모 서술의 책을 쓰게 되고 네 번째 책을 쓰다 말게 족보 신학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제 이 책은 더 이상 못 구하죠. 그리고 나서 옛날 생각이라고 글을 안 썼는데 갑자기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책을 그는 이제 찍어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래서 마침 논문 쓰고 나서 하드카버 사장님하고 얘기가 돼갖고 그러면 재질은 하드카버로 하자. 봉판 찍고 해갖고.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제가 딱 10세트만 찍기로 했어요, 이번에. 10세트 찍기로 했는데 5명이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5분이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10세트 찍고 나서 좀 쉬려고 이번에. 그리고 그게 세트에? 10세트.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 권 몇 권짜리로? 이게 총 4권짜리인데 네, 4권짜리인데 지금은 이제 예약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4권을 다 사겠다. 그 대신에 그러면 내가 4번째 족보 신학책은 하반기 대책을 주겠다. 지금 주문하면 우선 3권은 받을 거다. 그래서 1권, 2권, 3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 책 나올 겁니다. 아니, 그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 책이라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성경 본 사람들은 사전이 3가지가 필요해요. 지리사전, 지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성포사전, 그리고 인명사전이에요. 그건 정말 필요한 책입니다. 저라면 권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5번 주문하셔갖고 현재 5세트 남았어요 지금. 그러면 저도 하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최준호 목사님. 예. 그러면 한 세트 추가. 알겠습니다. 네. 그럼 목사들하고. 네? 어디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2세트 추가. 그럼 제가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이게 하드카버 사실 아시죠? 비싼 거. 막상 가격 책정하고 나니까 제가 알았어요. 아이고 이게 거의 원가 가깝겠다.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비싸도 저 있어야 될 것 같아. 욕심낸 거 아니기 때문에 갖고 계시면 평생 쓰는 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 같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2세트 추가해서 그러면 이제 3세트 남았네. 장사가 되네. 그러니까 계좌번호하고는 이게 지금 책을 받으시면은 하여튼 3권 받으실 거예요. 3권 받고 족보 신학은 이제 제가 하반기 때 보내드릴게요. 따로 보내드릴게요. 다 하드카버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다 하드카버요. 네네. 논문처럼. 자, 네네. 그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딱 3세트 남네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찍으면 한 세트는 따로 보관해요. 보관용으로. 네. 그럼 이제 2세트가 남는 거죠. 항상 뭐 그래요. 자, 공간 거 없으시죠? 그럼 오늘 마무리 기도는 우리 장순일 전사님 얼굴 안 보시기 때문에 수술하셔갖고 그러면 우리 최진호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갖게 하시고 또 주님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금도 생각하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김영신 목사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사 항상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건강하게 또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평안 가운데서 마무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강의한 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갖고요. 링크 혹시 모르니까 링크 필요하시면 걸어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더 보셔도 되고요. 네, 하여튼 저도 함께 더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이 시간 지켜주셔갖고 저도 힘이 납니다. 좀 피곤치 않아요. 이게 공부하고 나면. 좀 아유. 쉬세요. 네, 또 이제 뭐 좀 드셔요. 왜 오이 남은 거 네. 먹어야 돼. 아이고 참. 네네. 옛날에 안 수고 먹던 많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옛날에 안 먹던 오이를 먹더라고요. 제가 배고픈 게 다 먹게 돼요, 사실은. 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다니까요. 배고프면 다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먹으면 뭐라 그래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오이 되게 맛있습니다. 그냥 씹어 먹으면. 맞아요.